어제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에게 효도 잘 하셨습니까? 효도 잘 하신 분 손 내려보세요. 홍천님께 역시 효도를 잘 하십니다. 예, 어버이날의 유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 마을에 안나 지비스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나 지비스라는 이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소녀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엄숙히 치르고 난 후에 그 산소 주변에다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을 심었어요. 그 꽃이 뭐냐면 카네이션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네이션 꽃을 심고서 항상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어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흰 카네이션을 꽂고 참석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생뚱맞은 게 뭐냐면, 주인공들은 이렇게 꽃을 꽂기도 하잖아요. 결혼식의 신랑 신부라든가 부모님, 아니면 행사의 주인공들은 꽃을 꽂기도 하는데, 여러분 돌잔치에 갈 때 꽃 꽂고 가시는 분 계신가요? 남의 결혼식 갈 때 꽃 꽂고 가세요? 안 간다,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는 카네이션 꽃을 꽂고서는 모임에 참석하니까 눈에 확 띈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쩐 일이냐, 어떻게 꽃을 달고 왔느냐 라고 다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서 이 소녀가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님이 그리워서 어머니 산소에 있는 이 카네이션 이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다. 나는 어머니가 그리워서 꽃을 달고 나왔다. 그러니까 짠한 거 아니에요. 되게 어머니 얘기하면 짠하잖아요. 그래서 안나는 그 후에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1904년도 시애틀에서 첫 번째로 어머니날 행사를 가졌어요. 어머니날 행사.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각 시마다 번져나가고 각 주마다 번져나갔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어머니 날에 대한 행사를 통해서 아버지 날도 만들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아버지 날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아버지 어머니 같이 하는 날 만들어서 어버이날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날이 있죠. 그 다음 주에는 아버지 날, 그 다음 주에는 어버이날. 이러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거 좋다, 우리나라도 하자.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어머니 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샘이 많잖아요. 좋은 곳에 대해서 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머니 날을 만들었어요. 그게 언제 만들었을 것 같아요? 1956년 5월 8일 1956년 5월 8일 어머니 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날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랬는데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셔. 누굴까요? 아버지. 우리는 뭐야? 그래서 아버지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나 아버지 안 해. 막 그러면서 막 저기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날도 또 따로 만들기는 그렇고, 그래서 1972년도에 그냥 합해서 어버이날로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서 72년도 태어나신 분 여기 이정희 집사님 73년도, 예, 그 전에 72년도에 어버이날로, 아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로 생각하는데 그때 어버이날로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고, 교회는 꼭 어버이날이 아니더라도 5월 8일 전후 되는 그 주일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카네이션은 꽃 중에서 특징이 있죠. 카네이션 꽃은 쫙 펴져 있어요. 이렇게 오물조물 쭈그러져 있어요. 주름이 제일 많은 게 카네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주름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으시고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한 3초 동안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시고 한번 두 눈을 감고 아버지 어머니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가장 친숙한 이름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인네가 돼도요,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산소에서 사는 분이 계셔. 밤에도. 그래서 그 영상 취재진이 가서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했더니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머니 산소 옆에다가 천막 치고 사는 거야. 그런 할아버지도 있어. 자기가 할아버지가 됐어도 영원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에게 정말 고향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부모 노릇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부모 노릇도 하기 어렵고 자식 노릇은 쉬워요, 어려워요? 자식 노릇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모 공경의 말씀을 찾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너희들 다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엎드려 절박기식으로 공경하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레위기 말씀을 보겠어요. 레위기 19장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셈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너는 셈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래요. 셈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셈머리가 뭐죠? 셈머리. 머리가 샜어요. 우리 음식이 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머리가 샜어요. 머리가 새면은 무슨 색깔로 변하죠? 하얀 색깔로 변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희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이 일어서라 그러는가 하지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것은 노인이 내 앞에 다가오면 일어나서 맞이하라는 거예요. 자, 옛날부터 예의 바른 사람은요, 어른이 오시거나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어흠 하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밥 먹다가 어떻게 해요? 발딱 일어나서 아이고 어르신 오셨어요. 이리 아름답게 앉으세요. 아이고 아버지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죠. 어르신이나 아버지나 또 어르신들은요. 그래 앉아 됐어 앉아 그래. 이러는 거예요. 아예 우리 아버지는 일어나도 그냥 앉으라 그래.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어르신들은 우리 일어나봤자 또 앉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앉으라고 할지라도 일어나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르신에 대한 예의를 표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예의를 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셈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높은 분이 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오신다면 대통령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우리는 당연히 일어나서 맞이해야 되는 거 아시죠? 대통령이 오면 왔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문제고 우리는 우리로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관님이 오시거나 국회의원 오시거나 아니면 높으신 분들이 오시면 우리는 예의를 갖춰서 일어나서 맞이해야 홍천주안교회는 예의 바른 교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셈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어르신이 다가온다고 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안 일어나는 사람이 더 많아. 요즘은 안 일어나. 내 부모가 와도 안 일어나고요. 야, 아빠 들어오신다. 그러면 일어나서 아빠 맞이하는 사람 별로 없어. 어르신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이고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하고 젊은이들 앉으시게. 요즘 일어나는 젊은이들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됐죠? 이것이 바로 가정의 A가 깨진 거예요. 가정교육이 깨진 겁니다. 가정교육이 무너진 집들의 자녀들은 어르신이 온다고 해도 본체만 쳐요. 어르신 앞에서 담배 피고 어르신 앞에서 술 먹고 행태를 부리고 이렇게 세상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부모님이든 다른 어르신이든 들어오시면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여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지금까지는 몰랐다고 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의 바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서 공손히 인사하고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또 너희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했어요. 그냥 노인을 공경하라 했는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얼굴이란 말은요, 얼 플러스 굴입니다. 합성어예요. 얼과 굴이 달라요. 뜻이 달라. 여러분 얼이 뭐죠? 얼은 정신, 얼은 혼, 또한 넋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얼. 그리고 굴은 뭐죠? 굴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리절굴 아니에요. 뭐예요? 동굴을 말해요. 동굴. 그러면 이 얼이 목 부분 위를 얼이라고 해요. 국어 사전에 목 위의 부분 앞면을 얼굴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정신은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정신이 팔 속에 있는 게 아니야. 정신은 이 머리에서 다 통제하는 거라고. 내 몸을 통제하는 거야. 그리고 굴은 뭐냐 하면 이 얼 속에 굴이 가장 많아. 즉 구멍이 많아. 구멍을 굴이라 그러잖아요. 자, 구멍이 몇 개나 되는가?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얼굴에? 빨리 얘기해 보세요. 7개 8개 아니에요? 자, 구멍을 한번 쉬어보세요. 눈구멍 몇 개요? 2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구멍. 그래서 내가 쉬어보다가 왜 입구멍은 왜 하나로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입이 2개면 시끄러워서 떠들어서 못 견딜 거예요. 말이 많아서 못 견딜 거예요. 그냥 이쪽 말로 이 말하고 저쪽 말로 저 말하고. 그래서 입은 하나로 수다 좀 그만 떨라고 그냥 입을 하나로 만들었어. 그런데 이걸 합산해 보니까 숫자가 중요해요. 또 여러분 성경적인 숫자에서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는 구멍이 7개가 있어야 완전한 거예요. 완전해. 그래서 얼굴이 가장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코가 1cm만 이쪽 오른쪽 가도 삐딱하고요. 눈이 1cm만 올라가도 이상해요. 귀가 뒤로 가도 이상하고요. 앞으로 가도 이상해. 그 기형화 된다고. 그리고 입도 2개 있으면 하나 어디다 붙일 거야? 입을 이쪽에다 붙이고 이쪽에다 붙일 거야?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럼 이 사람하고 이 말하고 저 사람하고 저 말하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 얼 속에 굴을 7개를 완전하게 붙여 놓으신 거야. 그래서 너희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즉 7개의 완전한 굴을 가지고 평생을 사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하고 있습니다. 평생 산전수전 겪으면서 인생의 경험을 가지신 노인의 정신을 존경하고, 노인에게는요 인생의 산전수전 겪은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을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의 얼굴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겪은 희로애락이 담긴 얼굴이에요. 노인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따지는 게 아니야. 그분의 인생 속에서 살아온 그 과정이 얼굴에 나타나 있는 거야. 주름도 나타나 있고, 슬픔도 나타나 있고, 고통의 인생도 나타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겨지신 일평생을 살면서 희노애락으로 뭉쳐진 그분의 삶을 겪으신 그분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을 무식하다고 경멸하지 말고, 못 산다고 무시하지 말고, 또 병들었다고 외면하지 말고 더욱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요, 목욕탕, 요즘에 목욕탕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특히 목욕탕에서 또 많이 옮긴다고 하니까. 근데 가끔 보면요, 노인네 분들을 모시고 오신 젊은 아들, 노인분 걷는 것도 불편하신데 그 손주인지 아들인지 모시고 팔을 붙잡고 넘어질까봐 의자에 앉히시고, 또 물을 이렇게 끼얹어서 비누칠해서 때밀이 수건 가지고 빡빡 문질러서 이렇게 하고 수건 닦아드린 모습을 제가 볼 때 그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 그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 또 가끔 제가 유원지에 갔을 때 어떤 가정에는 노인네 분을 심지어 휠체어까지 차에 태워가지고 휠체어를 딱 펼치고 그 노모님을 거기에 앉히시고, 아니면 할아버지를 앉히시고 이렇게 끌고서는 이렇게 산책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 모습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 또 손주들이 할아버지 하면서 내가 끌게요 하면서 할아버지 휠체어에 있는 것을 끌고 이 공원 이곳저곳을 다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이건 아름다운 가정이야.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우리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되는데, 어떤 파렴치한 자들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기는커녕 그 얼굴을 두들겨 패. 그 얼굴을 그냥 주먹질하는 자식도 있어.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저기 사람이 없어. 저 젊은이가 지금 내가 60대 노인을 제가 오늘 새벽에 뉴스를 검색하다 저 장면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 저 젊은이가 술 취해가지고 택시 시트에다가 토사를 했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지금 끌고 나와서 패는데, 주먹으로다가 얼굴을 패서 얼굴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바람에 지금 뇌사 상태, 중환자실에 가 계셔. 중환자실에.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아들의 이 젊은 청년의 문제점이야. 이 청년이 20대가 60대를, 아버지 같은 사람을, 여러분 싸워도요 대개가 동료들끼리 싸우고 그런 거지, 어른들한테 여러분 아무리 잘했어도요 어른을 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을 지금 뉘어놓고 주먹으로다가 내려쳐서 지금 뇌사 상태 빠진 거예요. 지금 중환자실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데 노인의 얼굴을 그냥 두들겨 팬 거야. 이 청년에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청년을 기른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 낳는다고 다 자식 낳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요 책임질 줄 알아야 돼.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사람답게 키워야 사람인 거예요. 이건 짐승을 키운 거예요. 짐승을. 그래도요, 사람들 애 낳으면 다 반가워하고 기뻐하죠. 애 낳으면 즐겁다고 미역국 먹죠. 애 낳으면 돌잔치 하죠. 애 낳으면 뭐 생일잔치 차려주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짐승으로 키우지 않고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 애를 낳는 자격증을 줬으면 좋겠어. 애를 키우는 교육을 마쳐야 자격증을 따고서는 그때 임신했으면 좋겠어. 애를 낳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들이 애를 낳고서는 저렇게 짐승처럼 키워서 사람을 두들겨 패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건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 세 번째는 뭐가 문제냐? 지나가는 행인들이 문제예요. 차가 계속 지나가. 차의 운전자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러분, 운전하시면 다 알잖아요. 운전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뒤도 보고요, 옆도 보고, 옆 차와의 거리도 보고요, 누가 사람이 지나갈까 그거 다 신경 써요. 이게 한눈에 다 스캔된다고. 그러면 그 차가 그 굿하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기 전에 차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걸 다 봤단 말이야. 그럼 차를 세워야지. 차를 세우고 이 젊은이를 끌어내야지.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이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예요. 공동체 사회입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그냥 지나가는 차들, 참으로 무정한 사회다. 이 사회가 무정한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자랑하지만 인간성은 완전히 빵점이에요. 빵점. 인간성은 짐승이야. 짐승. 여러분, 짐승이 잘 먹는다고 해서 사람 됩니까? 사람같이 생겼지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 생각한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사회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예요. 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를 잘못 키운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무관심한 이 사회가 참으로 문제예요.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홍천주 함께 성도님들만큼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노인 여러분 너희들 앞에 오면 일어나서 자리도 비킬 줄 알고 안녕하세요 인사할 줄도 알고, 우리 교회 자녀들만큼 그렇게 키우자 이거예요. 가정에서 키우고 교회 학교에서 키우고, 우리 교회 자녀들은 이런 청년 각 가정마다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사람답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짐승 같은 아이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뭐하고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중에서 부모를 경외하라에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와요. 자, 그거 왜냐하면 먼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어요.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위선자라고 말해요. 위선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위선자들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 너희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예의가 바르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뒷골목만 가면 개차반 되지 않았냐? 집에만 가면 개차반 되지 않았냐? 집에만 가면 와이프 두들겨 패고 자기 두들겨 패고 회사에만 가면은 막 개차반 되고 부하 직원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위선자야. 교회 와서만 거룩한 척하고 교회 와서만 예의 바른 척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너희들 위선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들아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잘해야 돼. 가정에서도 잘해야 돼. 그러면서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을 잘해야 돼요.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위선자가 하는 것은 역겨워요. 역겨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제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언에서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과 2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23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즉 자식된 놀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근데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똑바르지 않은데 왜 왜 부모 말 들어야 돼요? 왜 아버지 말 들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도 못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못해도 자식한테는 올바른 소리 한다는 사실. 그리고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 너는 똑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청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만 제대로 청정해도 인생 성공합니다. 인생 실패한 자식들 보면 대개가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만 귀담아 들어도 인생 성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 소리 또 한다고 잔소리처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액기스인 거 아시죠? 여러분, 자식 제일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누구죠?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 지겹지만 그 말씀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잔소리, 어머니를 무시하지 마라. 어머니가 나보다 못 배웠어. 난 대학 나왔고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머니 말을 지겹게 안 듣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식은 무슨 자식이라 그래요? 불효자식. 불효자식이에요. 어머니의 말씀이 잔소리 같지만 가장 귀한 말씀이란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5절 말씀이죠. 나의 부모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시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속 썩는 것을 즐거워하시면 지글지글 속을 썩혀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속 썩는 것을 즐겨하는 부모님 단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을 속을 지글지글 썩혀드리는 자식들이 많아요? 그건 자식도 아니야, 자식이지. 아니,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하는데 부모님이 속 썩는 걸 즐거워하는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집집마다 보면 지글지글 속을 썩히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부모의 속을 썩혀드리는 자식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은 속 썩는 걸 즐거워하지 않으셔. 그래서 속 썩히면 안 돼. 그래서 속을 썩혀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 속을 썩혀서 부모가 잠을 못 이루는 가정들이 많아요. 속 썩히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일 즐겁지 않은 게 뭐예요? 속 썩이는 거예요. 부모님은 속 썩는 거 좋아하지 않으셔. 근데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을 지글지글 썩어. 그냥 평생 부모 속을 썩히는 자들이 많아. 그걸 부모님이 좋아하는 줄 알아? 즐거워하는 줄 알아? 우리 부모님 속을 썩히지 않는 우리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버르장머리 없는 거야. 특히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우리 교회 신문 카톡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오는데, 인도의 최양신 선교사님 계시죠? 인도 여성교회가 우리 감당하고 있지만, 인도에서 반응이 왔어. 인도하고 여기하고 지금 이게 카톡이 되네? 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인도가 엄청 먼 데잖아요. 인도가 또 막 여러 가지로. 그래서 또 이렇게 문자를 넣어봤어요. 인도에 잘 계시냐 했더니 한국에 있어요. 그러면 한국 전화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 전화번호가 또 바뀌었을 것 같아서. 선교사님들 오면 임시로다가 형제들 거 전화 빌려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요망 이렇게 해서, 저는 긴 문자 쓰다 보면 잠깐 넘어가서 내가 시험 들기 때문에 전화 요망 딱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인도에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루에 뭐 몇십만 명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자를 안 내준대. 자기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일 벌려놓고 왔는데, 아니 코로나가 환자가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가야 돼, 안 말아야 돼? 우리 같으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이 선교사님은 지금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근데 비자 발급이 안 해준대. 들어가지 말라고.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나와서. 근데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그래도 가겠다는 거야. 근데 자기 마음은 가겠다 해도 거기서 안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지금 답답한 거야. 현장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지금 저 지리산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마련한 땅을 뭐 동생이 좀 사줘서 거기에다 몇백 평 거기서 농사나 짓고 있대. 이제 풀릴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뭐 그냥 선교사가 거기다 땅 샀냐 했더니, 자기 여동생이 어머니 거기서 시골에서 계시게 하라고 땅을 사고선 집을 하나 이렇게 졌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가 오신 거야. 치매가 오니까 시골에서 모시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갑자기 병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리산 속에 있는 거기서 어떻게 병원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여동생이 모시게 되는 바람에 난 어머니를 모시고선 지리산 속에 있으려고 했다가 졸지에 자기 혼자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어머니 그러면 치매가 왔는데 벌써 몇 년 됐대.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냐, 요양원에도 모셔야 되지 않냐. 그 차에도 남동생이 요양원에 모시자 그랬는데, 이제 3남매인가 봐요. 근데 남동생이 요양 모시자 했는데, 이 자기 여동생이 요양원에서는 불친절하고 잘 세밀하게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동생이 굳고 반대한대, 요양원 모시는 거를.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실게 하고서는 그 남편과 같이 모시고 있대. 참 딸도 대단하지만 사이도 대단하죠. 장모님을 지금 또 치매하면 뭐 벽에다 뭐 막 바르고 그런 거 아시죠? 페인트 칠하고 그러는 거. 그렇게 하는데도, 그러기 때문에 요양원 가면 우리 어머니를 요양사들이 소홀히 할까봐 차마 요양원을 못 보내고 동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겠다는데, 언니 내가 책임질게. 어머니
그래도 딸이 세심하게 돌보지 요양원 다 맡길 수 없다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 들으면서 와, 우리나라에 이런 딸도 있을까? 성가대 다 그렇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그렇죠? 야, 그런 딸도 있더라고. 요양원에 모시면 어머니 소홀할까 봐 자기가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고 모시겠다는 거야. 맨날 씻겨드려야 되잖아. 닦아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남한테 못 맡기겠대. 내가 해야지. 요즘 그런 자식도 있더라고. 그런 자식도. 내가 감동 먹었어.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런 자식이 있구나. 이렇게 어머니를, 치매 걸린 어머니를, 페인트 칠하는 어머니를 지국정성으로 모시는 그러한 딸이 있구나. 아들은 요양원 보내라는데 자기가 그렇게, 동생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말 부모님을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나 다 한 가지로, 이게 바로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그래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 낳을 때요, 목숨 걸고 난 거 아시죠?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그러지, 조선시대 때만 해도요, 아기가 거꾸로 들어서거나 그러면 그거 옛날에는 수술을 못했잖아요. 지금은 애 낳다가 못 나오면 수술하잖아, 바로.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 수술이라는 것이 발달이 안 돼서 애 낳다가 죽었어요. 애 낳다 죽은 엄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요, 엄마는 목숨 걸고 난 거야. 나를 낳을 때 목숨 걸고 낳았다고. 나를 낳을 때 목숨 걸고 낳은 그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예요. 우리 부모님에서 목숨 걸어봤나요? 근데 부모님은 목숨 걸은 거야. 나를 낳기 위해서 목숨 걸었어. 그래서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찾아보시고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효자, 효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노인의 얼굴을 폭행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우리 효자, 효녀, 우리 예의 바른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헤아려 알며 우리 살아 생전에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함으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 자랑스러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